다시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질의응답 이야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1월 달인가요? 2월인가에 제가 이제 이거를 전체 7개 교회에 오픈을 했을 때 몇몇 분들이 그냥 이렇게 성경 구절만 있고 그다음에 간략한 설명만 있다 보니까 조금 소위 말하면 이제 교사용 자료를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좀 자세하게 이렇게 읽고 내가 충분히 이해한 상태 설명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교회 공부까지 해서 마무리를 졌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지금 이렇게 교사용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까지 하면, 지금 한 반 정도 했는데 다음 주까지 하면, 그래서 교사용 또는 셀프 스터디용, 그래서 그냥 이렇게 혼자 그냥 쭉 이렇게 읽어 나가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제 기대로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약간 이렇게 책처럼 그냥 이렇게 읽을 수 있게 이렇게 쭉 흐름을 가지고 정리를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시고요. 완성본은 아니니까, 그래서 조금 뭐 어느 부분을 더 설명해 달라고 또 요청을 해주시면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나중에는 정말 이렇게 더 풍성하게 해서 드릴 수 있도록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부분을 보충을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믿음의 기초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가 First Principle과 믿음의 기초, 사실 같은 이야기인데 같은 개념인데 그 버전을 업하니까 이름도 좀 바꿔보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First Principle, 첫 번째 원리나 제일 원리나 그 다음에 기초, 믿음의 기초나 같은 맥락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쭉 12개의 과를 만든 성경 공부 시리즈로 변형이 됐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예전의 공부와는 다르게 조금 이제 추가가 된 부분들, 항목 추가와 순서 변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좀 큰 변화 중에 가장 좀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 추가와 순서 변화에 담긴 의미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에 우리가 포커스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성경부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가 예수님 공부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공부가 있었지만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 공부 자체에는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공부를 하는 것까지는 좋고, 하나님이 하신 일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또 이해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성령님 공부가 빠져 있다 보니까 이게 자칫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실 일도 약간 우리가 하는 일하고 섞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기독교 신학에서의 사실 핵심이 또 삼위일체이고, 많은 이단이 사실은 삼위일체를 잘못 해석한 데서 나타나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공부에 있어서는 이 성령님 교제가, 그 공부가 성령의 사역, 우리 제자의 삶, 즉 하나님을 찾는 것,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찾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갈 수 있다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쭉 배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다시 예수님이 그 사역을 성령님에게 넘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의 삶을 사는 것도 성령님의 힘입어서 살아야만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게 되면, 그 공부가 이전 공부에는 좀 빠져 있었고 보충 자료에는 있었지만 이 메인 교재에 없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메인 교재에 없다는 이야기 자체가 좀 강조점이 덜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보면 그 제자 공부 다음에 성령의 사역이라는 이 공부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을 정말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세 가지 위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포커스를 했다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죄의 본질을 깨닫는 것,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 그렇죠? 죄의 본질을 깨닫는 데 있어서 이번 공부에 있어서 여러분들, 제가 죄 공부할 때 또 뭐 그 앞에 세상의 지혜 그 부분 얘기할 때 죄의 본질에 우리가 포커스를 해야 되는데, 죄의 열매, 드러난 열매에 포커스를 하게 되면 이 초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또 큰 차이가 생깁니다. 죄의 본질이 뭐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죠?
죄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창세기에 그 처음 3장에 나온 그 이야기가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 떠나게 된 그 일 이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결국은 내가 통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이 세상 삶을 내가 원하는 많은 것들로 하다 보니 거기에서 많은 문제들이 파생이 되는데, 그 문제들이 드러난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죄의 열매들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죄의 열매만 자꾸 보다 보니까 그 끝단에 본질에 있는 핵심은 들여다보지 않고 본질에 집중을 하게 되니까, 그냥 예를 들면 그냥 그거 하나 안 하는 거 있죠. 뭐 게으르다 그러면 뭐 게으르지 않는 것, 뭐 거짓말을 안 하는 것, 약간 이 행동을 안 하는 것으로 약간 뭐 행동을 하면 죄를 졌고 행동을 안 하면 죄를 안 졌고 여기에만 이렇게 포커스하게 되는 결과가 생기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의 본질이 중요하다. 본질을 해결함으로 인해서 결과가 자연스럽게 변화지는 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회개의 핵심인데, 그것이 아니라 죄의 열매에만 포커스하게 되면 본질은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열매만 계속 노력하게 되다 보면 이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그런 결과고 결국은 반복된다. 그래서 이 본질을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지금 올라서고 있는지,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하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에 계속해서 본질에 포커스를 하면서 그 열매들이 성령의 그 열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죄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 열매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이 과에서는 좀 강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보면, 그렇죠?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기라고 하는 그 챕터가 아까 성령의 사역과 마찬가지로 예전 공부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십자가까지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치러 주신 것,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그 다음에 이 생활, 회개하고 뭐 제자 삶을 사는 그거는 뭐냐? 그거는 그걸 못한다고 그것을 잘 못한다고 해서 구원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에 의해서 결과가 되는 거고, 대신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서 우리의 진정한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서 오는 그 놀라운 결과를 누리며 살 수 있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인 것이죠. 근데 예전에는 그걸 못하면 뭐 구원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걸 좀 뭐 아예 안 하고 뭐 이렇게 떠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조금 부족하고 조금 잘 못할 때 느껴지는 그 생각이나 감정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관점으로 가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 죄의 본질을 깨닫는 것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잘 구별해서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 들어간 부분이 이렇다면 이번에는 순서, 그래서 이게 은혜와 믿음 그리고 세례의 본질과 제자 삶의 이 순서, 제가 지난번에 몇 번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중심인 삶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회개의 본질적인 의미고, 그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첫 발걸음,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됐으니까 마치 독신의 삶을 살다가 이렇게 결혼해서 사는 것처럼 세례식이 의미하는 게 바로 결혼식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결합이 되는, 하나가 되는, 예수님과 결합하는 그 결혼식과 같은 세례를 통해서 제자의 삶을 시작하고, 제자의 삶 역시 바로 그렇게 시작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꾸준히 살아가는 것을, 이제 결혼이 시기 세례의 비유라면 그 기다란 인생, 크리스천의 삶은 뭐냐? 배워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걸 제자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라는 그런 흐름이 여기에 주어졌다라고 해서 이 공부에 예전의 공부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를 우리가 이어가려는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었죠. 우리가 만든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 속으로 우리가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교회 쪽에 갔을 때는 우리 그리스도 교회가 가진 우리는 누구인가를 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역사 속의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제가 지난주에 그 역사 속의 교회를 설명하면서 앞에 부분을 좀 설명이 길다 보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그쪽을 좀 더 설명을 더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 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시작이 종교개혁의 어떻게 보면 완성 단계로 가는 그 부분에서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사도행전적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얘기는요. 모든 16세기 이후에 모든 기독교 단체가 다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안 한 곳이 없어요. 사실은 카톨릭도 했고요. 그래서 예수회를 만들었고요. 그 안에서 개혁을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개신교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했잖아요. 근데 그 초대교회라는 게 사실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초대교회가 역사적으로 보면 초대교회가 거의 AD 300년대까지를 초대교회라고 보통 교회사가들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 범위가 넓은데 그리스도교회는 어디로 돌아가냐면 성경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교회. 그래서 신약교회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조금 더 우리가 간다면 사도행전적 교회, 신약교회 또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한 대표적인 게 그래서 세례 부분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나중에 AD 150년 이후에 갔을 때 그런 역사적 특수한 상황, 물이 없거나 박해가 있어서 물이 없는 곳에서 세례를 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은 환경이 있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성경에 없지만 받아들이게 되는 것과는 달리 그리스도 교회는 성경에 등장하는 신약교회에 집중하다 보니까 신약교회는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신 두 가지 성례를 즉 침례와 성찬, 세례와 성찬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 다른 것들은 좀 추가적인 거지만 예수님이 직접 명하신 이것만큼은 예배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우리는 침례를 주고 그리고 성찬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교회들은 초대교회 범위를 넓혀놨기 때문에 성찬도 몇 달에 한 번 하기도 하고 1년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고 그다음에 침례도 그것이 아니라 그냥 물 뿌리는 세를 주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진 정체성들을 우리는 보존할 필요가 있다. 왜냐? 우리는 신약교회, 성경에 있는 교회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도 드렸죠. 구원은 과거 완료이자 현재 진행이자 또 미래 완료의 세 가지 차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이루셨고 또 우리는 이루어 나가고 있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실현한다.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는 실천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려고 노력을 한다. 이게 그리스도 교회가 추구하는 정체성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살려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교회의 정체성을 살리지 않을 거면 그리스도 교회로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다른 일반 교회로 흡수되거나 그냥 그렇게 바뀌면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가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가 하려고 했던 그 환원운동의 정신, 사도행전적 교회, 신약교회로 돌아가려는 그 정체성을 여전히 이 땅에서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는 구현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그 정신은 여전히 이 성경부에 담겨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첫 번째는 바른 성경 지식에서 우러나오는 올바른 확신이 필요하다. 사실 뭐 많이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보고 있는지 꾸준히 우리는 공부해야 되고 또한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습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있는 성령님의 그 힘에 의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우리가 해왔던 그냥 그런 습관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성령님과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열정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탄, 예수님을 통한 구원에 대한 감격, 은혜로 누리는 삶에 대한 감사, 이 세 가지 요소가 우리가 풍성해질 때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요소들을 이 성경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은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것 같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추구하는 건전하고 좋은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을 그리스도 교회가 정말 극소수인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그것을 그 소금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치고 질문을 지금부터 그러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한 20분, 30분 남았으니까요. 자, 이제부터 성경부 그동안 시리즈를 들으시면서 어떠한 궁금증이 교회가 뭐가 변하는 건지 뭐부터 해서 원하는 질문이 있으시다면 해주신다면 대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화는 전혀 되지